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또 예배 드리는 송구영신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들 위에 또 가정 위에 자녀들의 앞날 위에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또 찬양단 또 찬양을 통해서 또 영광을 돌릴 수 있고 특별히 또 밤 늦은 시간에 찬양을 부르는 건 사실 쉬운 게 아닌데 이렇게 또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서 또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또 사랑하시고 더 힘을 더 많이 주셔서 더 은혜로운 찬양으로 또 그렇게 받아집니다. 느껴집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또 이 시간에 계속적으로 역사하시면서 우리를 지금 또 붙잡으시고 또 치유하시고 회복시키는 은혜를 계속적으로 주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은 사실 굉장히 참 좋은 말씀이에요. 이거 참 좋은 말씀인데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제 아시는 분들은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또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나 또 이렇게 신앙적인 부분에 이렇게 빨리 접근이 안 되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 창세기 49장 전체가 어떤 내용이냐면 야곱이 자신의 아들 12아들들을 이제 축복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서 야곱이 이제 자의적으로 자기가 축복을 하지만 그 속에 이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입이 자기 마음대로 이제 가지 않고 성령의 이제 주도하에 아들 한 명 한 명을 이제 축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특별히 야곱이 12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향해서 지금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축복의 이제 문이 야곱의 입을 통해서 이제 탁 열렸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 무성한 가지 성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장을 넘었도다. 이렇게 이제 요셉을 향해서 이렇게 야곱의 입을 통해서 나온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자, 이 무성한 가지, 생 곁에 무성한 가지, 그 가지가 담장을 넘었도다. 이 얼마나 사실은 참 시적인 표현이고 그 복이 지금 얼마나 큰지가 이렇게 짐작이 되는 그런 복이잖아요. 여러분 무성한 가지인데 그것만 해도 이렇게 풍성함이 느껴지는데 거기다가 샘 곁에 무성한 가지니까 이 강야 같은 데서 샘이 있다는 거 참 좋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무성한 가지가 돼서 점점점 뻗어나간다니까 거기다 막 가지가 담장을 넘어가니까 이 요셉이 이 22절 한 말씀만 봐도 요셉이 가진 복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야곱이 주체를 못해요. 이 요셉을 축복을 하는데 주체를 못해요. 그 복이 거기서만 끝난 게 아니라 계속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 복이 쭉 나오면서 25절 하반절에 가서는 이런 복이 나오죠. 25절 하반절에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이 하나님께서 이 야곱이 요셉에게 주는 이 요셉에게 선포하는 그 복은 위로는 하늘의 복과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신령한 은혜의 복과 그리고 또한 아래는 깊은 샘의 복과 그리고 또한 이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다 필요한 복은 여기에 다 담겨져 있어요. 다 담겨져 있어요. 신령한 복과 그리고 샘의 복, 그것도 깊은 샘의 복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샘의 복도 참 좋은데 깊은 샘에서 막 깨끗하고 풍성하고 마르지 않는 그 막 샘물이 쏟아나는 게 있잖아요. 그 복이 이 요셉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이 농작물 이런 것들이 다 자라나려면 샘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 물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번성의 복을 이야기합니다. 땅의 복이잖아요. 땅의 복. 그리고 후손의 복. 이런
복들을 지금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복에서 이 정도로 끝인 것이 아니라 요셉의 복은 더 한 구절을 더 더했는데, 그것은 26절에 가서는 요셉의 복이 훨씬 더 뛰어난 자의 축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보다 뛰어난 자의 복을 받았다. 오늘 2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26절을 한번 여러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주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가? 좋은 복인 것 같은데, 이거 무슨 이야기냐면 요셉이 받은 복은 사실은 배가의 복이었어요. 그러니까 므낫세가 이 자녀, 두 명의 아들이 있잖아요. 그 두 자녀를 향해서 요셉에게 복을 줬어요. 그런데 그 두 배의 복이 있었던 것처럼, 후손들에게도, 요셉의 후손들에게도 뛰어난 자의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똑같이 그렇게 넘치는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는, 이 복은요, 그러니까 두 배의 복과 함께 동시에 뭔 뜻을 갖고 있냐면 자손들이 번성하겠다는 거예요. 자손들까지도 복을 받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뛰어난 자의 복, 이런 복들이 요셉에게 쏟아진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셉의 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들도 요셉의 복을 참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시죠? 이 요셉의 복이 내 복이 됐으면 좋겠는데, 한편에서 여러분들 속에 이런 생각도 들 거예요. 요셉이 원래 금수저 아닌가? 원래부터 금수저 아닌가? 이런 생각, 출발이 좋은 사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요셉은 원래 그런 사람 아닐까? 원래 그런 사람이면 사실은 우린 이야기할 것도 없어요. 원래 그런 사람을 어떻게 따라가요? 못 따라가지. 그런데 요셉은 원래부터 그렇게 태어난 게 아니에요. 요셉의 삶은 오히려 굉장히 고난과 역경이 굉장히 많았어요. 어려움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걸 뛰어넘어서 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궁금한 거야. 이 복이 도대체, 이 요셉의 복이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이런 복을 주셨을까? 이게 사실은 궁금한 거예요. 요셉의 인생 속에는 할 수 없는 자가 그를 학대했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23절에 보면 할 수 없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그러니까 요셉의 인생 속에 계속적으로 긍정적이고 좋은 바람만 불어온 게 아니에요. 할 수 없는 자가 다 칼을 가지고 요셉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그걸 가지고 계속 이렇게 쫓아오는 자가 있었단 말이에요. 계속 누르고 그리고 쫓아오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에는 여러분 사건을 아시다시피 요셉의 인생 속에 그의 형제들이 요셉을 시기했단 말이에요. 시기했어요. 그런 것도 있었고 그 이후에도 계속적인 고난들을 요셉이 감옥 속에서 받지 않습니까?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요셉이 이 모든 것을 다 넘어서 갖고 이런 뛰어난 자의 축복을 받았다는 것은, 그것은 도대체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것이 요셉에게 가능했다면 우리에게도 사실은 가능한 이야기가 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요셉이 이렇게 복을 받은 것은, 근본적인 것은, 이 복은 누가 주셨느냐 하면 하나님이 요셉에게 복을 주신 겁니다. 요셉이 복을 주신 거예요. 이렇게 잘된 거는 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25절에 보면은, 다시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 있죠. 25절을 보면은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복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된 거예요. 복이, 이 요셉이 이렇게 바뀌어서 이렇게 복을 받고 이 엄청난 복은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복은요, 누가 주느냐 하면 하나님만이 주시는 거예요. 어느 누가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복을 자꾸 딴 데 가서 찾으려고 그래요. 복을 딴 데 가서 찾으려고 그래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어요. 복이 아닌 것에 갖고 복을 달라고 막 쫓아다니고 있어요. 그거를 막 진짜 믿고 쫓아다니고 있어요. 복은 어느 곳에 봐도 다 하나님만이 복을 주시게 돼 있어요. 다른 대상들은 복을 빌어서 주는 거예요. 빌어서 주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에게 복을 못 줍니다. 복을 못 줘요. 그러니까 하나님, 구약 성경에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복을 줄 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준다.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며, 복을 주시는 걸로 돼 있잖아요. 근데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복을 달라고 할 때는 축복한다고 나와 있어요. 축복한다고. 그건 왜냐하면 내가 복을 줄 수가 없고 야곱이 복을 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복을 어떻게 갖고 있어요, 우리가? 없잖아요. 복을 만드시고 복을 창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막 다른 데 쫓아다녀 갖고 아무리 복을 구해봤자 평생 고생만 해요. 평생 고생해요. 제일 잘 되는 게 뭐냐면 그냥 물질적으로 잘 먹고 잘 사는 정도밖에 안 되고, 그리고 그의 삶 속에 그렇게 큰 기쁨이 없어요. 그리고 후손은 장담 못해. 후손은 진짜 장담 못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복이 아닌 거야. 그 정도는 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복을 주시는데, 자, 그래서 하나님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요셉이 복을 받았는데, 요셉에게 왜 이런 복을 주셨을까?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12아들들보다 왜 요셉에게는 이런 복이 그냥 술술술술 야곱의 입을 통해서 나오게 됐을까 이거예요. 그것은 이 요셉이 어떤 순간에 있든지 간에,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항상 하나님을 의식을 했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을 그 상황 속에서 붙잡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비결이에요.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도 하나님을 항상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놓치지를 않았어요. 즐거운 상황이 있고 영광의 상황이 있을 때도 요셉이 절대로 하나님을 놓치질 않아요. 그것 때문에 요셉에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신 거예요. 요셉은 사실은 뒤에 복을 안 받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복의 근원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자체가 이미 인생이 복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니까 복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2018년도를 이제 마무리 지으면서 여러분의 삶에도 요셉과 같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과 같은 은혜를 여러분들도 받아야죠. 그래서 2019년도에 그리고 앞으로의 인생 속에서 이런 은혜가 자꾸 열려져야지. 뛰어난 자의 축복이 임해야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요? 여러분들도 인생의 모든 순간 속에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사셔요. 정말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주님을 붙잡으시고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 앞에 있음을 놓치지 않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요셉이 여러분
어려운 상황들이 많았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할쏘는 자가 그를 학대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쏘는 자가 그를 학대했고 그가 삶을 사는 가운데에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형들이 요셉을 시기해갖고 팔아버렸잖아요. 팔았으니까 요셉의 마음속에는 정말 상처가 큰 거죠. 어려운 순간이 왔어요. 그 감옥에 들어가고 결국 막 팔아버리는 바람에 그래 이래저래 하다가 종으로 갔다가 감옥까지 들어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요셉의 마음속에 뭐가 있겠어요? 요셉의 마음속에 만약에 이 어려운 순간 속에서 요셉이 마음 하나 잘못 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형들을 계속 원망하고 증오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다면 그는 요셉은 사실은 그 감옥에서 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그렇지 않았다. 요셉이 그 상황 속에서 요셉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걸 의식하고 의지하니까 그게 되는 거예요. 이 고난과 이 어려움이 단순히 그냥 어려움은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뭔가 계획이 있으시겠지.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겠지. 그게 어떻게 돼요? 그거는 매 순간마다 그 어려운 순간마다도 어떤 순간 속에서도 주님을 의식하면서 지냈다는 거예요. 주님을 붙잡고 지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라고 여러분들 말씀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삶 속에서 고난을 지금 지나는 분들 있습니까? 어려움을 지나는 분들 있습니까? 그 어려움의 시간 속에서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하고 지나가고 있나요? 어떤 생각하고 있습니까? 요셉처럼 여러분들 그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지. 하나님을 여러분들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여러분들 나아가고 있습니까? 어때요? 이게 이 고난을 볼 때마다 속이 막 답답하고 막 이 어려움을 볼 때마다 막 근심이 되고 막 염려가 되고 막 가슴이 막 싹 무너지고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 내 마음에 하나님을 안 두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요셉처럼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이 왔을 때도 그런 상황을 지금 여러분들 걸어가고 있으면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께서 펼쳐가실 뜻이 있겠지. 그런 계획을 바라보시면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요셉이었다는 거예요. 요셉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살면서 뭐 그런 고난은 아니더라도 좀 어렵고 힘든 것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어렵고 힘든 것들. 그 막 이 사역을 하는 가운데도 답답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막 오해하고 막 서로 막 마음속에 막 이렇게 이 괜히 안 가져도 될 막 그 미움과 다툼을 가지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 마음속에 서로의 그런 어려움들, 이 사역 속에서 오는 작은 어려움들이지만 나름대로 큰 어려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하세요? 저 사람만 없으면은 내가 사역을 제대로 하겠는데, 주님을 잘 섬기겠는데, 이거 굉장히 많이 갖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곳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그거를 발견을 못하면요, 요셉 안 돼요. 큰 고난에서도 주님 만나야지만, 주님을 봐야 되지만, 작은 이 관계 속에서 그거 못 보면은 요셉 안 돼요, 안 돼. 그 속에도 주님의 뜻이 있어요. 그리고는 주님께서 이런 것들을 만나게 하시고 이런 것을 겪게 하신 것은 내 속에 있는 문제들을 주님이 해결하기 위한 주님의 선하신 뜻이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정도 되면 요셉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셉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넘어질 때는 큰 고난에도 엄청나게 넘어져요. 사실은 뭐 큰 고난 만나면 뭐 다 바닥에 막 호대고 막 어찌할 바를 몰라. 하나님 완전 죽었어. 그럼 그 하나님은 뭐 그럼 그냥 액세서리로 믿었나? 액세서리로 믿었나? 죽었어. 그럴 때도 주님 붙잡아야지만 여러분들 작은 고난과 어려움에서 너무 잘 넘어지더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때도 주님을 붙잡으신. 주님한테 여러분들이 그 사람 복수해달라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 그거는 이상하지 지금. 그게 아니라 저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나에게 뭔가를 생각하게 하시는 뭔가의 작품이다. 나를 봐야 되는 거야, 나를. 그러면서 넘어가시면 요셉이 되는 거예요. 요셉이 되는 거예요. 좀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이 이런 복을 받은 것은 사실은 요셉이 주님을 많이 닮았다는 이야기예요. 상당히 성화가 많이 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요셉을 여러분 읽지만은, 크게 문제되는 게 거의 안 보여. 흠결이 없어. 흠결이 없어. 여러분 읽어보지만 거의 안 걸리잖아요. 거의 안 걸려요. 여러분, 어느 순간에도 주님을 의지해야 된다 그랬을 때 이거는 영광의 순간에도 주님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잘 될 때. 여러분, 요셉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면요. 요셉이 국무총리가 됐어. 그래갖고 막 이제 이 권력을 얻었는데 그리고 형제들 또 다 찾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야곱이 나이가 들어갖고 딱 죽게 되니까 형들이 그때부터 걱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셉이 아버지가 있으니까 우리를 보호했지. 이 아버지 이제 죽었으면 우리도 끝장났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들도 사실은 믿음이 별로 없는 거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뭐 그렇게까지 우리가 확장해 나가면 그런 부분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그 영광의 순간에 잘 되는 순간에 뭔 이야기를 합니까? 뭔 이야기를 해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것 가운데는 하나님의 뜻이 다 있었지 않았겠나고. 그 영광의 순간에도 그 잘 되는 순간에도 주님의 뜻을 끝까지 붙잡은 거예요. 붙잡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이 잘 될 때에 영광의 시간에 여러분들이 복을 받은 그 시간에 여러분들이 자신들을 잘 지키셔야 됩니다. 그 잘 되는 그 순간만 되면은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 있어요. 시험에 들고 미혹에 너무 잘 빠져. 그 시간이 되면은 하나님이 그걸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이 어디서 왔는지조차도 잊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이 아닌 것들을 쫓아가고 복이 아닌 것들에게 복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요. 여러분, 이런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런 잘됨의 순간 속에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이 항상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붙잡고 의식하고 살아가시면은 요셉의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어지고 여러분의 자손들이 요셉의 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요셉의 복은요, 여러분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자녀들이 그냥 번성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자녀들이 요셉처럼 복을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요셉처럼 복. 굉장한 복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근본 목적은요, 사실은 복은 아니에요. 근본적인 목적은 복은 아니에요. 근본적인 목적은 항상 우리는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과 내가 동행하고 예수님의 뜻을 쫓아가면 뒤에 것 없어도 사실은 우리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그러면서 사실은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이런 길을 걸어갈 때 주님께서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이런 복을 사실은 주는 것입니다. 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복 자체를 사실은 목적으로 하면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항상 주님이 항상 영광받아야 되고 내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내 삶이 되어야겠다. 그런 마인드를 가지시고 여러분 주님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잊지 마세요. 절대로 다른 데서 복 안 옵니다. 다른 데 자꾸 붙잡지 마세요. 100% 속임수예요. 100% 마귀예요. 100% 마귀예요. 주님으로부터만 신령한 은혜가 흘러나와요. 하늘로부터만, 위로부터 나오는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만 가장 좋은 것들이 우리에게 쏟아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만 붙잡으세요. 주님 붙잡으세요. 2019년도는 주님 붙잡으시고 주님을 따르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건면해 주시고 일깨워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모든 교우들이 생곁에 무성한 가지, 그 가지가 담장을 넘는 은혜들을 힘입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예수의 복음을 전파하고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